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얼굴 뵌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장장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 모든 성전 기물을 이제 성전 안으로 들여놓았고 또 중요한 언약궤도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 봉헌 기도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의 뜰 한가운데 있는 번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놋 번제단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마주 보는 쪽은 온 회중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에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아멘. 오늘날에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공동체.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먼저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각 민족들도 섬기는 신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주께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면서, 무엇을 지키면서요? 언약을 지키면서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언약과 은혜에 기초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솔로몬 전에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 잠깐 언약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초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포함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했던 사탄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중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 그 한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여자의 후손,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원어에는 그라는 것이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모든 구속의 역사는 이 말씀, 이 청사진과 같은 이 말씀을 기초로 구체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후로 노아에게도 언약을 줬지만 중요한 언약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계보를 지난번에 봤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간 다른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때가 되면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제 그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것도 이루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들은 마지막 언약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 주셨던 언약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인, 저희가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17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 마음을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본문에 24, 25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성전을 짓는 너의 후손, 이 사람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솔로몬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영원히 견고한 왕국은 솔로몬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언약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들은 마지막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들으신 언약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언약은 다윗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셨죠.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인 것이고, 이전의 모든 언약을 성취한 것이고, 최종적이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언약은, 다른 언약은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은 언약이 최종적이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 그리고 이어지는 언약들은 무엇을 위한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언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은 무엇을 위한 언약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아멘. 그리고 구속하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완공했던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지은 것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서 있는 바로 뒤에 번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황소 같은 속죄의 제물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된 제물의 제사로는 완전한 용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아멘, 예수 어린 양의 피로는 완전한 용서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다른 제물을 죽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 죽이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제단 필요 없습니다. 노제단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때까지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초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송축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송축을 드려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죄 용서가 언약을 기초로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 그런 언약에 기초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을 잘 보시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기만 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면 그를 잘 행했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그리고 솔로몬의 후대 왕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왕을 안 주셔야죠. 그러나 후손 중에서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는가? 예수님이 조건을 만족시켰는데 그러면 나는 어차피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죠? 예, 아멘. 그렇지만 자녀들은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아멘. 은혜는 결코 책임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결코 책임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언약에 해당하는 목적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조건적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정말 믿음이 죽은 것 같아. 이 성도가 믿음이 죽은 것 같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에 걸려 넘어진다고 해봅시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용서하실 것이지만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둔가요? 아들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아버지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그런 자인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매와 채찍으로 호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성전은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 정도로 가혹하게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내가 그 성전을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봉헌 기도했던 성전인데 내가 성전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반응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으면 안 되겠죠? 네, 아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초한 교회, 은혜에 반응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또 2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에만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담아 놓을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3,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작은 성전 안에 자기의 이름을 두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전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성막, 성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등불을 관리한다 할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 성막 안에서 섬겼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 전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막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죠. 이 회막 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들의 하늘도 담기 어려운데 모세와 단둘이서 텐트 오브 미팅에서 회막에서 만났다는, 성소에서 아론과 제사장들과 섬기면서 그 옆에 커튼 뒤에 다 이렇게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회막, 성막, 성전 같은 모든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시고 성막이 완공됐을 때, 성전이 완공됐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살고 싶어 하셨어요. 백성들 가까이에서 텐트 하나 사이에 두고 백성들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소,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뭐라고요?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와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공부했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아멘, 임재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나중에는 십자가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떡을 먹고 생선을 나눠 먹고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담을 수 없는 창조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아멘, 순종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기 위해 죄인의 몸을 입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육체 안으로 가두셨습니다. 성소와 성전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셨습니다. 자신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를 육체 가운데 가두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주님은 잠도 안 잡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삼으신 우리에게서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나 어머님이 이나를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고 뭐한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30절에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선과 악의 판결을 놓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악인은 그 행한 죄를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고 의인은 의로운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의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구약성경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어버리겠다.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 어인이 찍힌 이 조서의 기간은, 유효기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30일. 자, 그러면 30일 동안만 몰래 기도하거나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을까요?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죽지 않는데. 아니면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몰래 조용히.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굳이 안 열어도 되는데 이전에 계속 열어왔기 때문에 계속 열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잘 보이든지 말든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물론 포로로 끌려올 때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들에게 쉽게 발각될지를 알았지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 일로 죽지 않았던 걸 알지만, 그죠?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그 기도를 드릴 때? 모르죠. 그냥 나를 이제 30일 이제 D-30, D-20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마지막 한 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 때문에 포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지키고 나중에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폭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가 악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어디에 담아요?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마디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 글자 하나, 문장 하나까지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금제단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마디, 그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의 각 단어, 내가 무슨 단어를 썼는가, 무슨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는가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를 담았던 향로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재앙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이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제단에 불이 담기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제단에 불이 담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땅에 쏟으시고, 이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을 땅에 쏟으니까.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곳이 재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황폐한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역사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 회복을 이루어 주실까요? 언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막 주고 싶어요. 회복을 주고 싶고. 근데 기도하지 않네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각 캠퍼스에 모여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캠퍼스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곳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다니엘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 성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선한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임재하신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캠퍼스의 청년들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바르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네, 아멘.